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105편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하는 본문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고난에 처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자리에 두시는가를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제 세계의 각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민족성, 가치관, 정체성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한 민족, 한 나라 그런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응원할 때 다른 나라에게는 저도 뭐 그러려니 하는데 좀 화 좀 내고 마는데 일본에게 지면 정말 뭐 불같이 화를 내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죠. 왜 그러냐 하면 일제시대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를 압제했던 나라다 뭐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일제시대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일제시대에 살아본 적도 없고 사실 요즘 만나는 일본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그런 모습만 봐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럼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거죠. 이러한 것은 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겠어요? 역사 때문입니다.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어요. 자기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특히 이 105편의 시인이 백성들에게 기억할 것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셨다.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그 조상들은 지혜롭거나 의롭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앞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게 어떻게 행하셨던가를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사실 족장들입니다. 그 가족들도 꽤 많지만 기껏해야 수백 명 단위의 그 족장이죠.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족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후손이 하나 가나안 땅을 소유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됐죠. 그들이 겨우 가지게 된 땅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산 막벨라 굴 거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땅이 없었어요.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거처가 없는 나그네. 그러니까 그 땅에서 거주하던 그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던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뭐 족장이고 나름대로 큰 양떼도 지니고 있고 하니까 뭐가 가난하냐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이들을 보았을 때는 아이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난 저렇게는 안 살란다.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그들이 언약의 혜택, 즉 그 땅을 주시고 그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요. 주위의 강한 자들의 억압을 막아주셨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아들이 잘 안 태어나서 그 가족들의 숫자가 많지도 않았고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기껏해야 매장지 하나 갖고 있었을 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이게 언약이었는데, 기껏해야 아들은 한 명 이렇게 태어나고, 그리고 그 땅은 다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겨우 매장지 하나 요만큼 갖고 있는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언약이 완성되기 전에도 그들은 그 언약 아래에 있었고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나그네였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혜택은 그들이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라는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죠. 아직까지 세상은 돈이 다스리는 것 같고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고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완성되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않은 언약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언약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기쁨과 그 무한한 공급을 맛보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이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6절부터 읽어보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코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보호하시고 단련하신다는 그 노래를 합니다. 그게 증거가 요셉이죠. 요셉은 그 땅에 있는 기근이 준비되기 전에, 그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양식이 다 끊어지기 전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낸 바 된 사람이에요. 비록 그 발에는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묶였지만 그가 말씀으로 단련되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가? 예, 그 이유는 요셉과 같습니다. 시인은 이를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석하라고 요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즉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단련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이후에 주어질 그 큰 영광을 위해서 단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운동하고 있다, 단련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겠죠. 20절만 보십시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게 되어 있는데 요셉은 억울한 종살이를 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석방되고 오히려 그 왕조의 주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소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며 가르치게 됐어요. 요셉이 이런 일을 겪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족속도 애굽에 들어가서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종노릇을 해야 됐던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도 그 가운데 들어가서 종노릇을 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종노릇한 역사가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먼저 애굽에서 나그네로서 종으로서 고난을 당한 후에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도 애굽에 들어가서 나그네로서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출애굽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이후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일 뿐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예,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주실 영광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혜택을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에 기반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8년의 마지막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이 남은 이 며칠 동안 아니 뭐 내년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는 정말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겠다. 내가 가난하든 고난을 받든 고생을 하든 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요셉을 떠올리라. 요셉이 그 고생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라. 그들은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이 눈으로 제대로 형상화된 것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참으로 그 언약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가난에 처하든 고난을 당하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노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